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그리고 사랑의 은혜를 흠뻑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존 웨슬리 회심 277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웨슬리의 회심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웨슬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거침없이 펼쳐나갔는데 그 신앙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그 신앙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웨슬리에게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일러주십니다.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맛보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한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날마다 관계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이웃이 점점 넓어지고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관계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나요? 아니면은 우리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그 두려움, 걱정과 염려,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계산, 우리의 헤아림 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에 갈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주목을 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회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럼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신을 잘 알고 계신가요? 나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나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기도도 하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잘 몰라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일러주시는 거 아니?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부패해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범한 어떤 범인이 있어가지고요, 범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사람이 잡혔어요. 예? 잡혀가지고 범인이 이제 취조를 받을 거 아닙니까? 경찰이나 검사에게 취조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잡힌 범인은 말이지요, 순순히 자기의 죄를 털어놓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경찰이나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취조 기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온갖 정교한 방안을 다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취조 기법이 왜 이렇게 고도로 발달을 했을까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부패한 본성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그저 단순하게 더 착한 사람 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골문 종기가 가득하도다. 여러분, 인간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겉모습에서부터 우리의 속 폐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 속에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뿌리가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뿌리는 부패에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할렐루야, 너무나 좋다, 여러분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요,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필요하랴? 여러분, 이 부자의 비극은요, 교만에서 오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패한 뿌리를 갖고 있는 인생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끊임없이 쓰고 악한 것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요? 헛된 자랑을 가지고 왜 우리는 으스대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에 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부패한 뿌리로부터 온갖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죄 가운데 살게 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죄를 범한 영혼은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죄인은 지옥불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달았어요.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복종을 하기로 다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유익한 결과가 거기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심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먹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가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나무,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든지 죄로부터 온전한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회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의 이와 같은 무능함, 나의 이와 같은 무력감,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내적인 죄, 외적인 죄에 대해서 무력감을 갖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지요. 굿뉴스. 세상은 온통 배드 뉴스만 가득한데 굿뉴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죄 때문에 무력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쁜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스스로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제일 많이 속습니까? 나에게 제일 많이 속아요. 나 자신에게 제일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혹은 성경 진리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동의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해요. 그저 예수님은 옆에서 그저 나를 보조해 주시면 되겠다. 예?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부분 그저 보조해 주시는 분이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동의하는 것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슬픔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 슬픔과 두려움은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남게 될까요? 진정한 두려움이 남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이 어떤 걸까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은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세상살이의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이치는요, 망고불변, 인간의 삶의 망고불변에 찔립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참 좋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부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부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못해요.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자라는데 어느 날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말만 들어도 알아요.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걸 깨닫고는 막 그냥 그 사랑을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먼저 부모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악됨을 보고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온갖 가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거침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됐어요. 어떤 분은 10년도 더 됐고요. 어떤 분은 벌써 5년이 되었고요. 어떤 분은 한 2년쯤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머뭇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전 삶을 완전히 던져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을 열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